벽사랑이 축복합시다.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의 영광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꿈이 없으면 살 힘이 없죠. 근데 그 꿈이 어디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꿈이 생긴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꿈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이 어려우면 절망하게 돼 있고, 또 상황이 좋으면 희망 갖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올라가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변곡점을 이루고 다가와요. 근데 실망하거든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나에게 올 한 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남은 인생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묵시록의 말씀 보니까, 잠언의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사람이 규모 있게 살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도 있게 절제하면서 선택해가며 살지만, 그냥 꿈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급한 대로.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부딪히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꿈이 참 중요해요. 미국의 템플 대학교의 러셀 코넬 박사가 1차 세계대전 당시 그 전에 미국 사회에 백만장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4,043명이래요. 백만장자가. 그래서 그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 4,043명 중에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 고졸자 이상은 6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9명. 4,0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에 고졸 이상은 6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아하, 그렇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학력에 있지 않구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코스속을 다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왜 성공했을까 할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의식.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뭐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마음, 의지적인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신앙의 목표가 뭔가, 사업의 목표가 뭔가, 직장 생활의 목표가 뭔가, 그냥 돈만 많이 벌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무슨 꿈을 이루고 싶은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얼마 전 유튜브 보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제 뉴스인가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10여 분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제 그 손흥정 씨에게, 손흥민 선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살아오시면서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살아오시면서 지금의 인생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당황하고 웃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 인터뷰했는데
이 질문에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성공했다고 말하시는 분을 정말로 오랜만에 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왜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축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축구 선수를 했고 지금도 축구 선수의 아버지로서 또 축구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이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흥민이도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 또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만족하니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떠한 평가를 내려도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 부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게 성공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되어져요.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산다면 그 인생 정말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목표를 이루고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올 한 해의 꿈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꿈이 무엇인가?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이요 목표를 세우려면 5가지가 필요하대요. 목표는 5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 뭐냐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황된 거 말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하냐는 거죠. 그 꿈이. 그리고 그 꿈이 명확한가. 그냥 정리하면 실현 가능하고 내가 지금 돼 가고 있다는 걸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룰 수 있는 것, 그걸 분명히 정해서 그걸 내가 내 노트에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목표의식 가지고 이렇게 분명한 것을 가지고 쓴 사람 3%는요. 인구의 3%, 그러한 사람들 3%는요. 이 땅에서 대단히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막연하게, 아련하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그걸 써가지고 늘 보면서 내 꿈에 대해서 측정하고 실현되고 있는지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지는지 이거 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록해서 늘 보면서 하는 사람 3%는요.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 탁마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옥도 갈고 닦지 아니한 빛이 안 나요. 10년 고절이라고 했어요. 뭔가 이루시려면 10년 동안 파고 들어가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화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복화술 1인자거든요. 세계 복화술 집회에 가서도 발표할 수 있을 정도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복화술이 뭐냐면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해요. 속에 혀 가지고 혀과 요 기도를 이용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안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길거리 가다 광고를 봤다는 거예요. 복화술. 저게 뭐지?
이래가지고 가서 정시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들었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포카스를 해외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애를 데리고 앉혀가지고 인형 가지고 연습했는데 지금은요 여기저기 교회 집회든 또 일반 사회 집회든 간에 가서 그거 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됐지요. 10년 동안 파고 들어갔더니 자기는 이 부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고절.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10년 파고 들어가면 그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뭐 하나 쉬운 게 보이지 않아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어느 아파트가 살 때는 11억이었대요. 11억. 지금은 7억 간대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 예, 꼭 믿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고생해라, 실패해라,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네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니 나를 의지해라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소원이 다 있어요. 그건 영적인 순리예요. 근데 그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지요. 예, 사업이 잘 되고 싶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을 꿈꿔요. 공부한 사람은 학업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을 꿈꿀 것이고 개인 사업자는 그 개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이고 직장인은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갖는 꿈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내 꿈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꿈을 주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은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지면 종국에는 그 뜻을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그네가 땅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는 아이를 못 낳아요. 이미 포기했어요, 마음으로. 근데 하신 말씀이 네 아내가 네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 불가능하지요. 내 아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제가 노력 안 했겠습니까? 아이 가지려고. 근데 아이 못 가져요, 하나님.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께서 아멘, 알겠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사라나이 90세에 25년 전에도 못 낳았는데 더 나이 많이 먹고 도저히 안 될 나이가 됐었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아이를 낳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과정 속에 실수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약속 믿고 계속 간 거예요. 실수해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에요. 간 거예요. 그냥 꾸준히 주의 말 따라가니까 정말로 사라가 아이를 낳고 정말로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물론 아브라함 때에는 넓지 않은 땅이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그랬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 때에 솔로몬 왕 때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여기서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 유브라데 강부터 그러니까 이쪽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북쪽의 시리아 저 남쪽 가나안 땅과 애굽 지경까지 이 넓은 땅덩어리 지구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이 땅덩어리가 다윗 시대의 땅덩어리였고 솔로몬 시대의 땅덩어리였어요. 한 평도 없는 나그네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훗날에 그 넓은 땅덩어리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믿음을 따라 순종했더니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드디어 왕된 시점의 말씀이 3장이에요. 왕이 이제 드디어 그 넓은 땅덩어리와 풍성한 조건들과 상황들,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들을 내 대와 더불어서 내 후대까지 계속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게 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우리나라는요.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글쎄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나라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정말로 이 민족이 이렇게 시작된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분야에 탁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시대가 있었나라고 볼 때에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고구려 시대의 정도, 그것도 뭐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비교 안 되는 거지만 하여간 그래도 하여간 이렇게 부강할 때가 있었나 싶은데요. 지금이 중요해요. 경제야 사회인에게 맡기고 최소한 우리 믿음이니까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민족이 정말 죽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영적인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 전문지 머니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명 피크 코리아론인데요. 피크 코리아론. 한국 경제는 지금 피크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올라올 대로 올라와서 정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코리아 피크론은 뭐냐면 한국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뭘 보아 알 수 있느냐 할 때에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이라는 거죠. 저출산. 아이를 안 낳아요. 젊은 아이들이 이 일을 많이 해야만 경제를 돌릴 텐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키우기 어렵다고. 0.7명. 세계 꼴찌입니다.
누가 일합니까? 우리는 다 늙어서 이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면 젊은이들이 일을 막 해서 세금도 내고 경제 발전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걸 누릴 텐데 사람이 없어요. 학교가 텅텅 비어요. 분교가 다 폐교돼 버리고 큰 교 학교도 다 다시 합병해 버리고 애들이 없어요. 경제 인구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경제가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80년대 GDP 성장률이 8.8%. 근데 2000년 들어와서는 1.9%라는 거예요. 8.8%에 성장했던 나라가 겨우겨우 현상 유지내 약간 성장이라는 거지요.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경제 순위가 15위 밖으로 밀린답니다. 지금 앞으로 한국은 더 이상 G9, 세븐은 이미 끝났고 G9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 골드만삭스가 발표하기를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더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도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기후가 되길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될 때에 우리 국민과 우리의 모든 정치인과 정책들이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고쳐가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 구조가. 일본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경제 불황입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경제 불황이 올지 몰라요. 물론 기후가 되길 바라요. 근데 예상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 그 리스크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갈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가 한참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갑자기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흥을 지켜나가려면, 내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 잡고 출발하기 원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정을 평가하면 지금은 초창기입니다만은 왕정을 평가하면 실패한 왕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 가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이방 민족한테 계속 침공당하고 침략당하고 정복당합니다. 그게 솔로몬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번영했고 영광스러운 그 민족이 왜 멀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냐는 거지요. 솔로몬이 왕 되어서 그걸 이렇게 했으면 그러한 일이 안 올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요, 내 신앙을 지금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예상되는 신앙의 실패가 오지 않을 건데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면 그 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실패한 게 뭐냐, 실수한 게 뭐냐 할 때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솔로몬이 누구의?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뭐 했다? 혼인했다는 거예요. 애굽도 그 당시에 큰 민족입니다. 그 큰 민족 애굽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솔로몬이 취한 건 뭐냐면 그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서로 서론지간해서 싸우지 맙시다. 당신 딸을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형제국으로 생각해서 가족국으로 생각해서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당신 딸이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공격하지 마십시오. 잘한 거야 못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주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 땅의 사람들 다 쫓아내고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을 그들에게 주거나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을 너희의 식구로 맞이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한 게 뭐냐면 평화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원인이 뭐예요? 응?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군사가 많아서? 군비가 많아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윗 손에 붙이심에, 할렐루야, 그 민족을 주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이지 다윗의 전술과 전략과 용맹성이 아니에요. 물론 용맹했지요. 근데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결정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대로 하면 승리 오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패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다 보여줘. 적군이 어디로 오니까 어디 매복했다가 그때 오면 쳐라.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승리와 평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방 나라가 하는 방식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평화하기 위해서 혼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린 후비가 700이고요. 비빈이 300이에요. 솔로몬과 함께 했던 공주와 더불어 여인들이 1000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이 시집 오면 혼자 옵니까, 여러분? 이방 문화, 이방 관습, 이방 신앙, 이방 신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게 되면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신앙인과 결혼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비신앙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과 그의 신앙과 주관이 다 오잖아요. 신앙과 안 맞는 거예요.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월이 10년, 20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믿는 자와 결혼해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요, 여호와의 궤만 있는 성이 아니라 각종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성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로 가면 이 신, 저기로 가면 저 신 등등 이방 신이 예루살렘 성에 꽉 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의 출발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을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계획.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계획은요, 내게도 잘 되고 남도 유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일 줄 믿습니다. 내 계획은 내겐 좋아요.
근데 저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내게 좋고 이웃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 계획은 그래요. 하나님 계획은요, 나, 이웃,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실수처럼 인간적인 계획과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모든 것의 방점을 하나님을 의존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솔로몬의 영광이 계속될 수 있어요. 영적이든 삶이든 간에. 두 번째로 무슨 실수냐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보세요. 앞에는 좋아요. 솔로몬이 여호와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법을 지켰습니다. 했으나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근데 어디에서? 산당에서 뭐 했더라?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좋은데 약간 좀 문제가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은 뭐냐면 그 아버지 다윗도 산당에서 했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역대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냥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했으면 산당에서 하면 안 돼요. 산당에서 하면.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산당은 뭐냐면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 살면서 자기 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바알, 아세라 신들. 우상 숭배한 장소예요. 우상 숭배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거예요. 장소가 뭐가 문제겠냐라고 할 때에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왔어. 왜? 기브온 산당이 워낙 넓고 좋거든요.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신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뭐 하였으나 아쉽게도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하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고 다윗의 법을 지켰어요. 잘했죠. 그렇죠? 잘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예배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나 뭐뭐는 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잡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러저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혹시 알아지면 내가 지금 알아지면 그것을 멈춰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고 야, 나만을 사랑해라. 좀 나만 사랑할 수 없겠느냐. 나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다 줄 거니까 나만 사랑해. 다 준다고.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도 있고 다른 것도 좋아하고 추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 아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처음에 이만큼 차이가 한참 가면 평행선이 돼버립니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한참 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다른 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잘 지켰는데 왜 산당에서 제사하냐는 거죠. 그것까지 잡았으면 곧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왔지만 엄밀히 볼 때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고 잡았으면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봤으니 신앙 안에서 더 강하게 세울 것이고 더 위대하게 세울 것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정리할 때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감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나라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뭐 하면? 내가 믿고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라. 두 번째로 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신앙생활의 부분 참 좋은데 혹시 이러저러한 부분이 넌 좀 부족하잖아 하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 새해를 출발한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끊고 맺고 가게 되면 영적인 영광, 삶의 풍성함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솔로몬의 영광이 꼭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더 누려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